예, 안녕하세요. 7월 20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성도들이,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날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죄가 있기 때문이죠. 자, 이 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. 죄의 능력이 사람의 관계를 깨트립니다. 부부관계,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, 직장 동료 관계, 그 관계,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의 죄든 나의 죄든 시기, 질투, 아니면 오해, 그리고 착각, 아니면 나의 그런 어떤 욕심,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죠.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이 땅에 죄가 있다라는, 이 땅에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관계가 모든 것이 원만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것보다, 죄가 있다라는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,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면은, 죄사함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면은 그게 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?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.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덮어주고 그것을 이해, 아니면 그것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는, 기억을 안 한다라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,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,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더욱더 나빠지는 것이죠.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, 그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. 그 관계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.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,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이 정말 악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절대로 그 팔레스타인이 존재하지, 그 나라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.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,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,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는 전쟁이,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.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,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은 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죄사함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, 예수 그리스도죠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은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. 내가 죄사함을 얻고,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, 죄를 사할 수 있는,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, 죄를 의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.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,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집니다. 정말 우리는 죄인이죠. 실수합니다. 잘못 생각합니다. 욕심을 부립니다. 끝없이 그런 죄가 충만하다라면은 정말 이 세상 희망이 없습니다. 아니, 그 죄가 충만하기 때문에 악만이 가득한,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,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,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죄의 충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,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죄의 사함 얻을 수 있는,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, 내가 죄 없는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.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? 내가
미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. 내가 슬픔 가운데, 고통 가운데, 울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. 새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미술을,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떻습니까? 우리 학교 다닐 때, 초등학교 때 잘 그리다가도 어떻게 조금 잘못해서 빗나갑니다. 범위를 벗어나죠.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정말 망가집니다. 그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. 그럴 때 선생님이 새로운 도화지를 주시면서 다시 그려봐라. 그때 내가 새롭게 다시 그릴 수 있다는, 물론 또 망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새로움을 받았다는 거죠.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.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부부관계를 보더라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 상대방 때문에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사랑 관계에 오해가 있고 또한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장애가 되어지는 것들이, 그런 문제점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? 이혼이라는,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로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.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막을 수 있는, 또 그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 예수님이죠. 예수님께서 새롭게, 어제와는 달리 오늘, 어제 그 죄들을, 나의 실수들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 다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, 정말 예수님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.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, 인자가 누구입니까? 예수 그리스도이죠.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.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. 일어나 걸어라. 어떤 말이 쉬운가? 일어나 걸어라가 쉬울 것입니다.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,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셨는지,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,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.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. 우리들의 죄, 내가 씻을 수 없는,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, 더러운 그런 암덩어리들, 그것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. 그것을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,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의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. 자, 어떠한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,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?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이 죄를 없이 하고, 죄를 사하고, 죄가 없어지고,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. 예수 그리스도,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.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더러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암세포,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. 그리고 새로운 살, 새로운 피, 새로운 능력,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. 부디 오늘 하루 정말 이 무서운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은,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. 부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죄 있는 상황, 죄가 넘치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새로움을 얻어서, 용서함을 얻어서 정말 관계의 회복들이 이루어지는, 먼저 내 죄를 사함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
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